주보에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9절로 17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하면 여호수아기 3장 9절로 17절. 자,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받들어 읽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합독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이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햇사람과 히윗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집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다 함께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서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거제 참믿음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시간 하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바쳐지는 복된 시간,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헌신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모든 예배의 전폭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단강을 건너서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그냥 지금부터 한 3,000여 년쯤 전에, 굉장히 오래된 거죠. 3,000년쯤 전에 그냥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에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구출을 받아서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더니 이제 요단강을 가르고 넘어가나 보다 하고 생각하면 이 말씀은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는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람들의 입장, 그 사람들의 마음이 돼봐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비로소 들리고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그냥 이걸 정보로 생각하고 지식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먼저 이 사람들의 입장이 좀 돼봐야 돼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 날은 꿈에도 잊지 못하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430년, 왜 제가 430년이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40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우리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아멘. 자, 여기 분명히 430년간 이집트에 몸붙여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430년이 끝나는 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번째 재앙,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다 죽여요. 임금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신하의 아들, 저 천민의 아들까지 장자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소망입니다. 그 집안의 소망을 끊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이집트 땅에서 뽑아내세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결국 이 세상을 소망 삼고 이 세상에서 어떤 걸 기대하던 사람들의 기대가 끊어져야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소망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주님 말고 다른 것에 소망 두고 있는 것이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봐요. 그렇게 돌아보고 아직까지도 주님 말고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직장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맺고 있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소망거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눈에 힘을 빡 주고, 그렇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요한계시록 3장 몇 절이었지? 12절로 17절까지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 그 버가모 교회 목사님이었던 안티파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딱 가지니까 이 세상 어떤 소망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파스, 우리가 그런 순전한 믿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여호수아서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보세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사람들의 입장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430년 노예 생활할 때는 이 사람들은 몰랐어. 뭘 몰랐어요? 뭘 몰랐지?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를 몰랐어요. 그 유명한 그 올드보이의 오대수라고 하는 최민식 씨가 연기했던 오대수 역 있잖아요. 15년 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죠. 영화를 안 보셨구나. 그때 거울을 딱 보면서 이 오대수가 한 얘기가 있지. 전화기에다 대고 했나? 누구냐 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냐 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누구냐 넌. 우리 그 영화 배우처럼 멋있게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 쓸데없는 거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도무지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그때 주님도 똑같은 말씀하실 것 같아요. 누구냐 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을 누구냐 넌 할까 하다가 그냥 이건 도입 부분의 말씀인데 너무 비중을 두는 것 같아서 그냥 요단강을 건너서 라고 말씀 제목을 잡았어요. 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깨워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비록 이 땅에서 삶을 살지만 하늘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언약의 땅이 있구나.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집트 파라오에게 붙들려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어디를 목표하고 가는 사람들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이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언약의 땅을 찾아서 나왔는데 이게 보통 우여곡절이 많은 게 아니에요. 보통 파란만장이 심한 게 아닙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시기가 나서 보내줄 때는 언제고 곧바로 모든 병거를 다 끌고 온 군대가 다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빅돌 그 부근에서 이제 드디어 이 이스라엘 군과 이 탈출한 이스라엘과 히브리 사람들하고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가 이제 조우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이집트 백성들, 군인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어떤 기적이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다. 홍해 물을 가르고 넘어가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인생의 홍해바다처럼 막다른 길이 있어도 우리가 의기소침하지 않는 것은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홍해를 가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 기적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거제 참믿음교회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거제 참믿음교회를 세우실 때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언약을 의지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요. 그 가데스 땅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네요. 지지난주에 그 라합, 창녀 라합도 그냥 풍문으로 들은 두 가지 소식 갖고도 하나님이 여호와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하고 철석같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를 받게 되는데 그 창녀 라합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홍해가 마른 땅이 되는 걸 직접 경험하고 자기가 그 마른 땅을 건너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질 않나.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갔을 때 눈에 보이는 창검, 눈에 보이는 견고한 성 앞에 무너집니다. 안악자손 앞에 완전히 간담이 녹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다, 우린 다 죽었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에요. 부정적인 믿음.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여호수아는 사실 땅 정복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복하는 겁니다. 아멘. 부정적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무한 긍정의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되거든요. 믿음대로.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제 참믿음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부분들을 정복해야 되는지를 점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을 정탐했는데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바람에 민수기 13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대노하시죠. 하나님은요, 다른 데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백성들에 대해서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을 그 땅을 탐지하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그 광야 40년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 1세대들이, 믿음 없는 세대들이 광야에서 전부 다 죽고 다 이제 묻힐 때까지 하나님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다니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읽진 않았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3장입니다. 다음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자, 여기 지명이 나오는데요. 시딤입니다. 시딤. 이 시딤이 전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모압, 그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준 괴계, 그 요한계시록의 2장 13절인가요? 거기 나오는 이 발람, 미디안 제사장 발람이 모압왕 발락에게, 원래는 모압왕 발락이 돈 줄 테니까, 금덩어리 줄 테니까 와서 이 여호와를 따라 나온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모세를 따르던 이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 못하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잖아요. 너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도 이 돈에 눈이 먼 발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발락을 시켜서, 모압왕 발락을 시켜서 자기들이 믿던 우상을 위한 이 축제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이 시딤인데, 거기서 이제 이 모압에서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축제를 하면서 거기에 이집트를 탈출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모압 여자들하고 행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땅이 시딤이에요. 이제 거기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아가서에 나오죠. 술람미 여인, 그 술람미 여인이 얼굴이 검어요. 그래서 나는 얼굴이 시커멓다고 오빠들한테도 놀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자격으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네 죄가 검다고, 네가 볼품없다고, 네가 연약하다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약한 게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약해야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요. 기도도 강한 사람은 안 합니다. 자기 수단 방법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해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이게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우여곡절 끝에 40년 끝나고 이제 모압 평지에 모여서 신명기 3편의 모세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모세가 죽지요. 모세가 죽고 바톤이 교체가 됩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뽑아서 여호수아와 함께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요단강 앞에 섰어요. 40년 동안 갈망하던 바로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앞에 섰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설렘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매불망 이 날을 기다렸겠어요. 정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이 아직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건 하나님이 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앞에까지 오는 동안에 걸렸던 시간이 40년이에요. 이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돌아서 드디어 이 요단강 앞에 섰던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설렘과 그 사람들의 어떤 심정을 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자리에 좀 가보시라니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가 다 바라보이고, 진짜 잘 보여요. 저는 거기는 가봤거든요. 성지순례 때 가서 봤는데, 이 모압에서 그 요단강이 보이고 그 넘어가는 거기가 높은 지대, 그 높은 지대에 딱 내려다보면 그 여리고까지 그냥 한눈에 쫙 보이는 거예요. 한 2km 정도 길갈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완만한 길인데, 그 길 끝나는 곳에 이 여리고성이 딱 놓여 있습니다. 그거를 그 모세와 함께 바라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없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의 이 지도를 따라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설렘이 있었을까? 얼마나 어떤 그 요단 너머에 펼쳐질 삶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까? 그런 표정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지금 기대를 하라고 막 하는데 멀뚱멀뚱.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때는요, 정말 이 속에 들어가 봐요.
이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심정이 돼봐야 돼. 그러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합니다. 정말 기대가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요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그 말 안 듣고 불신하던 사람들을 끝내 하나님이 진령으로 세우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자리, 그 요단을 넘어가는 그 자리에 우리도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집 부리고 저항하지 마세요. 어차피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멘. 어차피 넘어갈 거면 어떻게 하자? 그냥 기쁘게 넘어가자. 여러분 이게 피할 수 없는 길이면 즐겨라. 제가 군대 갔더니 그런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피할 수 없잖아요. 탈영에도 잡혀오는데 군대 생활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라? 즐겁게 해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군대는 혹시 탈영하고 피할지 모르겠어. 그 누구처럼 미국 국적 이용해서 피할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우리의 운명은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고 저항할래야 저항할 수 없고 우린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산 정상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때까지 피 흘리면서 질질 끌려갈 건지 아니면 정말 기쁘게 자발적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갈 건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이야기가 지금 여호수아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고 다니며 3절 백성들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내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아멘. 자, 여기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뭡니까?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또 한 가지 뭘 받습니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성막 축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배웁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물론 다 중요하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궤예요. 언약궤. 이게 왜 언약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거기에는 뭐 3가지 물건이 들어있다 그러지요. 어떤 것들입니까? 깨진 십계명 돌비,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금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서 넣었죠. 그 다음에 아론의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아몬드래요. 아몬드 나무인데 어쨌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네 생각과 네 판단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순종해야지. 순종하면 복이고 거역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잘 보세요. 이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깨에 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에다 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그걸 깨닫고 머리로 알고 동의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다? 우리의 삶에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없는 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드디어 이루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만드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 미스터 파마한테 신경 쓰지 마시고 졸리면 자. 자, 여기 보면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데 4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자, 여기 끊고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 당신들이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만 담아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어깨에 메고 우리가 갈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다른 백성들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뒤를 계속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시작.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배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자,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친구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신 사랑과 은혜는 어마어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전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것도 이제 언약이 돼 있어요. 12시가 되면 밥을 하기로. 그래서 쟤는 약속을 저렇게 잘 지키잖아요. 그렇죠? 밥솥도.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의식도 없다고 하면 우리는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오늘 여기 보면 이 2000보 이게 여기 이 세번역 성경에는 2000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규빗이지요. 한 규빗이 이게 한 45c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2000보가 뭡니까? 900m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뭡니까? 안식일 날 지켜야 되는 613가지 법 중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한계가 900m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 언약궤와의 거리가 900m거든요. 그래서 그 900m까지는 이 안식일 날 이동할 수 있어요. 근데 901m 넘어가면 이걸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여호수아서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는데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 밀을 추수할 때입니다. 밀을 추수할 때가 되면 요단강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제방 뚝까지 넘쳐 흘러요. 물이 엄청 많고 물살도 어마어마하게 세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건너갈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건너갈 수 있을 정도의 물살이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이 먼저 없던 길을 만들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의 발이 뭐에 닿는 순간? 요단강 물을 밟는 순간 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삶에 짊어지고 우리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했고 또 이 여호수아 그 갈렙이 그렇게 했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설사 우리의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에 타협이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단강물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초점 갖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산자처럼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주님을 왜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지 못합니까? 왜 그 믿음의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행하지 못합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어깨에 짊어지고 그 말씀에 먼저 앞서 나가는 믿음의 행위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은 그냥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기적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여호수아서 요단강을 건너던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제사장들의 믿음을 우리는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요단강물이 갈라졌다. 그래서 막 뚝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보통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는 계속 물이 흘러내리겠지. 계속 뚝이 높이 쌓이겠죠. 어느 만큼? 어마어마하게 높이.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신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건너가야 할 요단강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머릿속이나 가슴속에 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어깨에 메고, 이건 우리의 삶의 실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깨에 메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면서, 순종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요단강도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른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적은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 거제 참미등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게 그냥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거, 이걸 그냥 역사적인 정보와 사실로 머릿속에 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광고성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 11월 1일, 2일, 3일 날 우리가 이제 3일이 주일이고 11월 1일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우리 거제 참미등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 날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은 무슨 뭐 여기 거제도에 있는 어떤 땅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뺑뺑 13바퀴 돌아서 함락시키고 정복하고 뭐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라 먼저 뭘 무너뜨려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생활하지 못하게 불신앙이 여리고성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의 여리고성이 있어요. 나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거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좀 나 좀 건져달라고 그렇게 애가 타는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의 심령의 상태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걸 정복하자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제 11월 1일 2일, 3일 날 우리 내적 치유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아산 참미등교회입니다. 여기서 하면 좋은데 뭘 할 건가 하면 이제 방망이질도 해야 되고 정말 나랑 이제 치열하게 싸울 거예요. 이 상태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가 안 되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의 심령에 어떤 설렘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견고한 요새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가를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엄있고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지를 제대로 보고 깨닫지 못하게 우리 안에 이미 단단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뭐 어쨌다고, 아니 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완전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길가처럼 팅팅 튕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뭡니까? 돌짝처럼 그냥 말씀이 들어와도 다 타져서 흔적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말씀 들었나?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 마음은 순종을 하고 싶은데 내 삶에서는 불순종이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하나님의 저주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쓴뿌리처럼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끊어야 돼요. 이제 우리 때에서 이걸 끊는 첫 번째 방법이 뭔가 하면 내 마음의 밭을, 내 심령을 옥토 만드는 거예요. 어제 새벽도 그랬고 어제 저녁에도 잠깐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정리한 생각이지만 여러분 이 내적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찍어요. 내적 치유는 수단입니다. 왜 이걸 하냐면 하나님의 옥토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심령이 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제 그 내적 치유할 때 좀 기대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돌파할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서는 뭔가 하면 정말 신부가 얼마나 열렬하고 뜨겁게 그 왕이신 솔로몬 왕이 신랑이잖아요. 술람미 여인에게 그 솔로몬 왕에 대한 사랑을 그냥 사랑으로 신랑이 다가오면 그냥 이렇게 받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현은이 사모가 좀 잘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 술람미 여자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단짝에 보자마자 입 맞춰 달라고, 나랑 밤새 사랑하자고, 남자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신부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온도를 재보자는 거죠. 이 부부관계에서 좀 그런 게 필요하고, 여러분 이게 없는데 천국 가는 기대가 있습니까? 그래서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 뭔가 하면 이 종 마인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뼈 빠지게 죽기 살기를 일하잖아요. 기도도 노역처럼 고역처럼 그냥 막 기도할 때도 막 주여. 근데 통변에 보면 주여가 아니라 뭡니까? 죽여. 이렇게 나오는 진짜 막 이 너무 힘든 어떤 고역을 감당해내는 것처럼, 성경 읽기도 그렇고 하나님과 함께 영성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이걸 일처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의 원리를 깨달으면 그게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 주님과 나의 뭡니까? 그 남편과 아내의 그 은밀한 그러나 어마어마한 기쁨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목사 노릇하고, 목사 노릇, 여러분 이 어려운 거거든요. 많이 힘들어요. 자식들한테도 원튼 원치 않든 상처를 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조금 맛보여준 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어마어마한 기쁨, 그 어마어마한 감격, 그 진짜 환상처럼 판타스틱한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 그걸 하나님이 저에게 조금 맛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맛보면요,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세상에, 저는 물론 경험을 안 해봤어요. 경험 안 해봤지만 이 세상에 어떤 마약보다도 이게 더 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이걸 제대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 안에서 사는 삶의 기쁨을 정말,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그래요. 이거 억분의 1도 맛보지 않은 거야. 하늘나라 가면 이게 완전히 다 풀어지면 지금 네가 경험한 거에 이게 너무 신령한 얘기인가? 이게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기쁨이고 엄청난 감격이고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맥없습니까?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합니까? 이유는 뭔가 하면 그거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아가서의 말씀이 뚫어지면 진짜 그 아가서에서 왜 이렇게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목을 메고 애타게 그 사랑을 갈구하는지, 여러분 이건 결국 교회, 우리 교회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그죠? 그 신부가 그냥 사랑해 주시든지 말든지 그냥 알아서 해요. 그런 식의 정말 재미없는 신부가 아니고,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처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밤낮 그 신랑 되신 주님을 오매불망해야 돼요. 눈이 빠져야 돼요. 목이 기린처럼 길어져야 돼요. 그리고 막 그 신랑을 향한 갈망이 막 우리의 심장을 막 터질 듯 뛰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가 있냐 말이죠. 그러면 그 기대를 회복하시라고 이번에 내적 치유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된 것처럼 심장이 뛰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펼쳐나가실 거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이 말씀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의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의 심령부터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길간지 돌짝인지 가시덤불인지 이거부터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먼저 옥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대열 속에 내가 들어있어요. 그 여호수아가 내가 된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다 맨 제사장이 된 마음으로 이 뭡니까? 요단강, 불가능한 요단강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마음과 심령으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실제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아영이 나오고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